자, 여러분,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. 아유, 혜라님 저 20년 했어요. 저 30년 했거든요. 아우, 저 이런 도력이 있어요. 저 이런 능력이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하세요. 그러면 그분의 도력, 공부된 정도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? 제가 수행자들이 공부된 정도를 뭐 아주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측정하는 기준이 여러분, 수치심을 얼마큼 아느냐, 수치심을 얼만큼 느끼느냐가 그 사람이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고요. 제3의 눈, 마음의 눈이 얼마나 열렸느냐고,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된 사람이고 얼마나 수행이 된 사람인가, 얼마나 객관적인 안목으로 자기와 타인을 보는가, 그걸 결정합니다. 에고는요, 특징이 있어요. 에고가 심할수록 수치심을 몰라요. 수치심을 못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치심을 못 느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. 왜?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에서 못합니다.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 너무 창피해. 도둑질 못해요. 도둑질을 할 때 수치심을 안 느낄수록 잘할 수 있어요. 왜?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. 내가 집에 와서 술 막 먹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죠? 집안을 잘 돌보고 부인을 사랑하고 자식을 잘 건사하고 돈도 벌어다 주고 가장으로서 책임지는 일이죠. 그런데 그걸 못하면 수치스러운 가장이잖아요. 내가 술 먹고 와서 부인을 때리고 집을 막 둘러먹고 자식들을 혼내키면서 막 그런 가장을 하면서 수치심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하지, 내가 이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너무 수치스럽구나 이걸 알면 그 짓을 안 합니다. 그걸 모르니까 수치심의 에고가 못 느끼는 에고가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수치심을 모른다는 건 수치심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. 창피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. 근데 가끔 보면 남자분들도 마음이 발달한 분이 있어요. 그 케이블 TV에 어떤 나오시는 한의사 한 분이,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유, 우리 수행하면 참 잘하시겠다. 왜? 수치를 잘 느끼더라고요. 자기가 음식점에 가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데 여기요! 막 이렇게 하고 큰 소리로 왜 여기 빨리 앉아요! 막 이렇게 화를 잘 낸대요. 그러면 자기 딸들이 아빠 창피해 좀 그만해.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얘들이 왜 그래? 그랬대요. 근데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자기랑 똑같은 어떤 남자가 온 거야. 식구들 데리고.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빨리 안 갖다 준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. 아유, 참 식구들이 힘들겠다. 옆에서 또 막 말리더래. 딸들이 거기도. 아빠 창피하다. 왜 이래? 왜 이래? 막 이러더래요.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내가 저런 모습이었겠구나. 확 부끄러워지더래. 너무 창피하면서 참 치졸하고 남자가 저게 뭔가. 잘 고쳤다고 하더라고요. 수치를 아는 거야. 그 모습이 부끄러운 줄, 수치스러운 줄 알고 그때 뭐예요? 수치심이 올라오니까 느끼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보고도 이분이 수치를 못 느껴. 그러면 몰라요. 여러분, 길 가는 여자를 성폭행할 때 이 모습이, 성폭행하는 이 내 모습이 수치스러운 줄 알고 부끄러우면 절대 못합니다. 수치심을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. 응? 정치인들이 뒷돈 받고 비자금 조성하고 국민들 혈세로 그런 거 뒷돈 챙기면서 그게 창피하다는 걸 알면 그걸 못하죠.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하지 창피함을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. 응? 이 마음 공부는요, 자기를 보는 공부예요. 자기를 남과 똑같은 선상에 놓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. 부끄러운 모습. 에고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. 그래서 저 모습이 참 수치스럽구나. 이걸 느껴서 참회하고 다시는 안 하는 게 이 마음 공부예요. 그 실천적인 공부죠. 마음 공부를 누군가 했는데 행동과 모습이 하나도 안 변했어.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 공부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. 반드시 존재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모습이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하느냐?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. 정말 부끄럽구나. 어떤 게 부끄러운 걸까?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할 때 부끄러움을 아는 거야.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인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수치스럽게 여겨. 또는 부모를 무시해. 그 모습이 수치스러운 거죠. 그 모습이 자식으로서 정말 부모가 낳아주신 거. 어떤 분은 그래요. 혜라님,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수치스럽거든요. 아무 데서나 막 자고 막 술도 먹고.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자기를 부끄럽게 여겨야죠. 부모가 그럴 수도 있지. 어떻게 완벽합니까? 부모도 인간이에요. 얼마나 힘들면 술 한잔 먹고 길거리에서 잘 수도 있지. 그걸 이해 못하는 나도
같은 에고죠. 부끄러운, 부모를 못 받아들이는, 자식으로서 못 받아들이는 에고.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돼요. 그럴 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. 선생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에고.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죠. 수치심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. 자기 위치에서 내가 어떤 단체의 장이야, 리더인데 그 리더가 밑에 조직원들을 포용을 하지 못해요. 그래서 나한테 막 반항해, 조직원들이. 그러면 수치를 모르는 리더는 어떻게 해요? 니네 왜 나한테 반항해? 말 들어야지 이래요.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는 에고는, 그 리더는 정말 내가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리더인가 봐. 뭔가 부족하니까 쟤들이 나한테 반항하겠지. 참회합니다. 스스로 무엇 때문에 쟤들이 반항하는가. 이유가 있거든요. 바보가 아닌데. 그래서 자기의 존경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회합니다. 또 조직원은 자기가 반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에 상사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반항하는 그 모습을 또 참회하고, 누구나 사람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못하는 그 모습을 부끄러운 줄 알고 참회해야 돼요. 그런데 그냥 머리로 그러면 안 되지,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. 마음으로 수치심을 정말로 느껴야 돼요. 그 모습을 마음으로. 그런데 현대인은요, 제가 4박 5일 수행 모임이 있어서 수행 지도를 시켜보면 거의 99% 수치를 못 느낍니다. 정말 얼마나 관념이 세져서,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할까요? 나가면 수치스러운 짓을 해요. 엄마 아빠가 수치스러운 짓을 하니까 자식들이 막 부모를 보면 수치심 올라와. 우리 부모 너무 창피해. 자식들이 창피스러운 짓을 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면 막 수치심 올라와. 각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. 여당 야당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국민들이 내가 뽑았는데 왜 저분들이 저럴까? 수치심 올라와. 응?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고 막 반항하고 하니까 또 위에 지도자들은 또 수치심 올라와.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지 않고 있음이에요. 여러분, 마음 공부란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음으로 알고, 마음으로 안다는 것. 정말로 수치심을 느끼고 정말 부끄럽구나, 이렇게 알고 참회하는 게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의 자세예요. 날마다 참회합니다. 그래서 진짜 수행자는 날마다 더 좋은 모습이 돼요. 그래서 더 좋은 엄마 아빠, 더 좋은 스승, 더 좋은 제자, 더 좋은 지도자, 더 좋은 부하 직원, 더 나은 사람, 자기 역할에 더 충실하게 멋지고 아름답게 하는 에고가 되어가는, 그것이 바로 수행자예요. 그런데 너무나 자기 모습을 안 보고 살아오고 인류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머리 공부에 치우치니까 자기를 돌아보려면 이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, 수치심 느끼기가 가장 힘들죠. 모든 관념 중에, 감정 에너지 중에 여러분, 부끄러움의 에너지가 가장 힘들어요. 느끼기가. 거부해요. 그래서 부끄러움을 제가 느끼게 하려고 하면 막 반발심이 일어나면서 막 화를 냅니다. 왜 하나님이 부끄러움 느끼게 하지? 왜 느끼게 할까요? 그걸 느껴야, 부끄러움을 알아야 인간다운 인간이 돼요. 수치를 모르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? 수치심을 모르니까 수치스러운 짓을 합니다. 아무 데서나. 그래서 여러분, 정말로 마음 공부가 돼서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요. 참 삶을 살 수 있어요.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인간은 타인을 부끄럽게 하고 자기도 부끄러운 삶을 살게 돼요. 그래서 일단 뭐 깨달음이고 뭐고 참나고 가기 전에 적어도 수치심은 알아야 돼요. 부끄러움은 느낄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더 이상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고 엄마로서, 아빠로서, 직장인으로서, 사회인으로서, 우리 국가의 국민으로서, 지도자로서, 부하로서, 자녀로서 그 역할에 부끄럽지 않은 에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사회 정화가 되는 거예요. 정화란 각 개개인이 그 역할에 맞는,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, 그 역할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우리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민족이 변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여러분, 우리 다 같이 참여해야 돼요. 저게 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입니다. 누군가 성폭행하고 누군가 살인 저질렀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쟤는 왜 저래?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. 인류가 가난과 기아와 질병과 그리고 살인과 이런 거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공통으로 그 사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.
그 괴로운 마음과 그 살기와 그 분노와 배신감과 질투와 시기와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. 우리 모두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마음 공부죠.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공통 인류의 이 마음을 다 같이 청산해야 됩니다. 그래야 인류의 미래가 있고 살 길이 있어요. 자, 자기가 이 강의를 듣고 나는 평소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못 느껴 그러신 분들 빨리 오세요. 느끼셔야 됩니다. 여러분, 느끼셔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고요. 여러분, 행복을 느끼고 싶죠? 행복을 왜 못 느낄까요?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느끼겠어요? 행복은요, 자기 스스로 수치심이 사라진 만큼 느낍니다.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.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?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만큼, 그런 순수한 마음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. 이 공부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느끼고 보고, 그래서 그 에고를 버려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기의 본성, 신성, 참나를 회복하는 공부이기에 여러분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혼자서 힘들죠? 부끄러움을 잘 모르겠고,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잘 알지 못하겠고 힘든 분들, 행복을 못 느끼는 분들, 수치심을 못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. 오셔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감하게 마주하시고 버리셔서 행복한 멋지고 자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.